In progress. 네, 반갑습니다. 2026년 2월 23일 우리 집사교구 미션홈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선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육간의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1부, 2부 강단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다 읽어야 되는데 조금 길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모세를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보내시기 전에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먼저 약속을 하시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동일하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딱 그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 같이 미션홈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볼 건데, 이거는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편집돼서 아마 올라갈 거예요. 주일 2부 강단 때 봤던 영상인데요. 제가 잠깐 틀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세계에서 관광 올 정도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들 큰 절에 사람이 엄청 모입니다.
거의 바다를 다 차지해가지고 뭘 만들어놨어요. 올려둡니다. 그리고 우상 모양을 다 만들어 놓고요. 이 사단이 이제는 직접 인간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무속, 그 다음에 점술, 우상으로 만들어내고요. 막 구석구석에 막 우상숭배도 만들어놨는데 그거 다 보면 돈통이 있어. 돈 내라고. 막 그 내면 복반주 이렇게 딱 인식을 시켜. 이렇게 미신, 종교, 우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될 줄 알고. 더 어려워 버려. 우리는 후대에게 뭔가를 남겨놓고 가야 돼요. 전 세계 영적 재앙을 막는 것을 남겨놓고 가야 됩니다. 전 세계 흑암이 강하게 번져나가는 막는 새 뜰이 성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빨리 후대 살릴 금토일 시대 열어라. 세계를 치유할 묵상 시대 열어라. 이게 이유입니다. 오직 보좌의 힘으로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리라. Nobody nothing 모든 걸 기도로 최고 응답 누리는 주의 제자 되게 하시고. 왜 이렇게 생명 걸고 하라고 합니까?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 세 가지 뜰을 아는 제자, 금토일 시대가 있는 교회. 이게 여러분이 누릴 응답입니다. 만민의 길을 들라 은혜와 구원의 날 최고 응답 누리는 하나님 절대 계획 우리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지금 보이네요. 우상과 저주로 뒤덮인 시대. 우리는 후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어, 저도 이 고민을 매일 합니다. 제 최고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고민보다 어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 어떤 내가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이 때로는 그게 더 크게 보이고 그걸 더 원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도 있습니다.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지만 어쨌든 제 중심에 우리는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이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이 현장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질문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저희 애들이 제 방에 왔더라고요. 이 영상을 같이 봤어요. 영상을 같이 보고 지금 이 보이는 이 문구를 보면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너네가 이제 11살이고 8살이야. 아직 어린이야. 어리지만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 나중에 너네들이 낳을 아들, 딸들이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될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야 돼. 아빠는 너네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너네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어. 너네도 그 언약을 잘 전달받아서 나중에 너네들 자녀들에게 꼭 그것을 가르쳐 줘야 돼. 오늘 그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래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들은 이 중요한 것보다 다른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살기가 쉽습니다. 왜? 그게 세상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배 시간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강단 말씀 정리하고 좀 은혜 받고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인생을 내가 왜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루하루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어떤 것을 주셨냐는 거예요. 오늘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회복하신 것들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그래야 재도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도전을 해야 뭐 재생산을 하고 재창조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작을 예배를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도 특공대입니다. 전도를 나가가지고 뭐 100명, 200명 막 전도하는 사람이 전도 특공대가 아니라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림으로 있는 사람. 오늘도 내가 숨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 잘 안 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재도전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저는 24교구가 그렇게 쓰임 받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강단 말씀. 세계를 살리는 망대의 시작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으로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시키시고 계신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 통해서 완수하실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이 안 믿어지시면요. 제가 미션을 하나 드릴게요. 저 가셔가지고요. 저 뭐 다이소 가도 있고요. 저 씨앗 하나 사가지고 한번 흙에다 한번 심어보세요. 물 줘보세요. 뭐 걔가 바로 자라나. 안 자라요,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반드시 싹을 틔고요. 꽃을 맺고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중요한 언약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고 정확한 시간표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됩니다. 위기가 있죠.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또 방황하는 어떤 나의 모습도 있습니다. 제가 부끄러워서 얘기는 다 못하는데 어젯밤에 혼자 밖에 고민을 하니까 저희 아내가 막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한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거 고민해봐야 뭐하냐. 이거 고민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고민한다고 세계보고마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제가 어젯밤에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그래 맞아 중요한 언약을 붙잡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표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 시간표 속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믿었던 요게벳이 모세를 보낼 수 있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은 모세가 피 언약을 바로 왕에게 가서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이 끝까지 완고하게 그것을 거부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결국에는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언약대로 됩니다. 지금 상황대로 되는 게 아니라 언약대로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번 주는 아니고 지난주에. 지금은 제일 낮은 곳에서 300%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과 힘을 여러분들이 얻고 그걸 가지고 시작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마음속에 탁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해방시키셨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타가 났네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해방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는 말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거 체험하게 하셨어요. 자,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행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가져보면 압니다. 뭔가를 해보면 압니다. 채워지지 않는 마음속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때문에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채워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불신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있거든요. 모두가 다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얻어야지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저주재앙을 끝내고 나와라. 다른 거로 채울 수가 없으니 그 저주재앙을 피 언약 바르고 피 언약 붙잡고 끝내고 나와라.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다. 이 사단으로부터 나와라. 우리를 끝까지 사단은 속이겠죠. 성공하면 채울 수 있다라고 속이겠죠. 몸부림치도록 속이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그 위기를, 그 문제를 끝내는 길은 결국에는 내 앞에 서는 것뿐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인지, 아니면 그거 놓지 못해서 아직도 붙잡고 있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참된 해방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린 거 붙잡지 마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빨리 가서 세계보고만 해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명확해요. 함께 하기 위함입니다. 세계보고마가 뭘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세계보고마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 듣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일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내가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 다민족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현장으로 가고 복음을 전하는 행위가 아마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복음화의 본질은 뭡니까? 세계 복음화의 본질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능력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지금 이 순간에도 강대국들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일론 머스크. 그 사람 돈이 거의 1,000조 원에 육박할 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1,000조 원 여러분들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그냥 일 안 하고 그냥 놀걸요? 세계 선교하면서 그쵸? 여러분들 막 랩런트 키우고 그냥 막 아마 그냥 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은요 집에 가서 잠 안 자고요. 그 저 회사에서 쭈그리고 그리고 자요. 그리고 막 시간을 쪼개가지고 일을 하고 왜 그러냐? 어떻게 하면은 미래의 먹거리들, 미래의 그 돈 벌거리들을 선점할 것인가? 미쳤어요, 아주 돈에. 물론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영감들을 얻고 많은 생각들을 저도 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을, 그러니까 성공한 한 사람을 놓고 보더라도 끊임없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참된 행복, 참된 평화를 위해서 막 노력하는 그 모습.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끌려가는 약소국.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지금 관세를 또 올렸다고 하죠. 그렇게 올리면요, 그 다른 나라들은요, 그거, 아이고, 미국님 하면서,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 그러지 마세요. 가가지고 손 싹싹 빌고 막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단의 심부름하고 있어요.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이 사단 심부름하고 있어요. 사단 심부름 한다는 게 뭡니까? 이 지금 하나님은 피 언약을 붙잡고 빠져나와서
사람들을 빠져나오는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전부예요. 빠져나와서 빠져나오는 것을 도와주는 일.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소국처럼 끌려가고 있어요. 강대국처럼 막 들이받고 막 싸우고 있어요. 지금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이거는 온데간데 관심도 하나도 없이. 자,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막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막 뭔가 내 불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성격, 아주 좋은 성격입니다. 근데 그게 앞서는 순간 우리는 전도 선교와 상관이 없는 사단 심부름하는 그런 어처구니가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회개복음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보호자의 배경과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이 주셨어요. 수장절의 배경을 여러분들 오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발렸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미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구원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우리 집이 왜 이러나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드나요?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가 안 믿어요. 본질적으로 안 믿어요. 그 능력이 얼마만큼 힘인지를 안 믿어요. 지금 내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안 믿어요. 안 믿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그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던 그날, 이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실 것입니다. 수장절 영원한 보좌의 배경이 우리들 것임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성막, 교회를 그래서 회복을 해야 돼요. 교회 세우라는 말도 맞습니다. 저 록펠러가 교회를 몇천 개 세웠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 당을 세우기 이전에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막에 뭐가 있었나요? 성막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에 뭐가 담겼었나요? 언약궤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절대 불가능한 그 이미 썩어서 잘린 그 나무 지팡이가 땅에 꽂았는데 싹이 났어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말이 안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만나가 뭡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광야, 사막은요, 척박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밤 되면 얼마나 추운지요. 그런데 그 만나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굶어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도 말 안 돼요. 말 안 되는데 하나님은 말 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돌판이 뭡니까? 이거는 약간 보증서예요, 보증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따라가라. 그러면 반드시 내가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하는 계약서예요, 계약서. 이 언약궤가 성막에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것을 우리는요, 성수에서 확인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배드리고, 이거 하자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자, 그러면은 이제는 후대를 가르쳐야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해방됐어요. 그쵸? 해방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무엇으로부터 해방됐는지를 꼭 자녀들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세계복음화를 나에게 명령하셨고 우리 후대들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거를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반드시 붙잡은 말씀은 성취가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자녀에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 증거를 후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 중요한 언약들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들도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는 그래서 나를 어떻게 알고 믿느냐? 그래서 너는 오늘 피 언약을 붙잡는 피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갈 것이냐? 하나님이 오늘 질문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거기에 대답해야 돼요. 네, 주님. 내가 오늘 그 능력 의지하여 세상으로 갑니다. 세계 복음화하는 문을 열어주세요. 교회를 세우는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이제 남은 거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이 여정이 위기인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막 방황해요. 그렇죠. 뭐가 여러분들은 제일 문제가 됩니까?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막 어떤 분은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막 가정이 막 교회 막 자녀들도 막 교회 다 떠나고 이게 나한테 너무 문제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택을 했는데 나에게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는지 막 육신의 아픔을 왜 하나님이 주시는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많이 헷갈리는 거죠. 이게 뭐지? 근데 헷갈릴 게 없는 게 약속이 안 변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 류광수 목사님이 지금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뭐 하나님도 거짓말 안 하셨을 거고 류광수 목사님도 거짓말 안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들을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지금은 이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시간표입니다. 그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요. 세계의 복음화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부 강단 말씀이에요. 성전 헌당부터 한 다윗. 다윗은 평생 기도 제목이 성전 건축이었어요. 아까 영상에서도 봤죠? 우리들이 후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줘야 되냐?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이유. 내가 오늘도 해야 되는 그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 말은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죠. 조금 있다가도 이제 보겠지만 본론에서 뭐 릴레이 기도, 랩런트들 릴레이 기도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이 어쩌다가 한번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평생 한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진짜 그게 내게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은 뭘까? 다윗은 성전 건축이었는데 저는 후대들에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찾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다윗보다 더 기도하는 자가 일어나면 된다. 우리 24교구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을 것인가? 자, 출애굽 시대에 기도하는 아까 소수의 사람들, 요게벳과 같이, 모세와 같이 정말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그냥 무작정 기도한 게 아니었죠. 분명히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기도를 전 백성이 듣고 일어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을 누가 기름 붓나요? 사무엘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름을 붓잖아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의 마음속에 왕이 될 거라는 그 확신과 함께 그럼 내가 왕이 돼서 뭐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니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바람 부는 저 성막에 있거든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집에 있거든요. 집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거 아니잖아요.
다윗의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다윗이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았어요. 나는 성전을 준비할 것이다. 우리들도 그렇게 언약을 붙잡을 때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이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들을 같이 준비하거든요. 마치 이렇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를 후대에게 전달해 줘라. 자, 그래서 본론의 말씀이에요. 자, 소년 시절의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나요? 렘넌트 릴레이 기도를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거에 앞서 10편 78편 말씀을 한번 좀 먼저 좀 보면 좀 좋겠어요. 자, 78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말씀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율법은 들어요. 근데 듣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 귀에다가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오늘의 나의 기도입니다. 자, 시편 78편 4절의 말씀. 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로다.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요. 내 말씀을 네가 잘 들어. 그러면 그거를 내가 시행할 거야. 역사할 거야. 그리고 그거를 후대들에게 전달해. 하나님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시편 78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악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맞죠? 조상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패역하고 완악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지 못했습니다. 그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오늘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자녀가 다 컸는데요. 그 다 큰 자녀에게 내가 얼마만큼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거 안 하고 있다면은 나 기도 안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 난 자녀가 없는데요. 그러면은 이 기도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자녀가 없는데, 나 자녀가 다 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오늘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언약이 전달되니까 시편 78편 72절에 다윗이라는 멋진 렘넌트가 자라나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손의 능숙함은 다윗이 자라나면서 양을 치면서 많이 배우고 습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의 완전함은요? 누가 가르쳤을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짠, 그리스도 이랬을까요? 아니죠. 아빠 이새가 사무엘이 마음의 완전함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릴레이 기도를 시작해라. 어쩌다가 일주일은 할 수 있어요. 어쩌다가 한 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렘넌트들이 지속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은 평생의 언약이 각인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1번에 2번이에요. 그렇게 언약궤 모실 성전을 두고 다윗이 기도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속에 확고한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골리앗 앞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이
그 외로운 그 시간, 혼자 있는 그 시간, 나만의 기도 시간을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먼저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자. 자, 두 번째, 청년 시절입니다. 뭐 대청을 두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을 축복으로 만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도대체 모든 고통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통 속에 있으십니까? 아마 뻔한 고통 속에 있을 거예요. 어제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어쩌면은 작년 한 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맞죠? 왜 자꾸 그게 나에게 고통이 됩니까?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이에요. 이게 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안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냉정하겠지만 사실이에요. 지금 돌아서야 돼요.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에요. 출후감을 해야 돼요. 출후감을 해야 후대한테 전달할 수 있어요. 시편 23편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나를 따른대. 반드시. 믿는 사람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로 나를 반드시 따라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게 될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래요. 다윗은 그 믿음이 있었기에 도망치면서도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망대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성전을 건축할까를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 임금 시절에 모든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셨어요. 일천망대를 도망 다니면서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왕이 되어 세웠죠. 압살롬이 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쫓아왔지만 다윗이 보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렇게 성전을 준비하고 일천 제자를 찾아서 세우라고 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영적인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애굽이 아니라 흑암하는 영적인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함이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미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은 전달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오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나는 누리고 증거할 거냐는 거예요. 인생의 성전을 세우라는 말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고 증거할 거냐. 그걸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들이 있겠죠. 사람이 세워진다든지, 만남이 있다든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또 만나기도 한다든지, 뭐가 되든 좋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를 고민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배 드릴 예배당을 준비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것을 준비해라. 모든 것을 회복하는 예배를 드려라. 완전히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지금 이것과 뭐,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 결단을 하지 못하는 한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에스더의 고백처럼 그 결단을 하는 그 순간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금토일 시대를 하나님은 그렇게 여실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을 잇는 그런 성전 하나님 세우실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 여러분들 영적인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은 세우실 것입니다. 믿어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이 믿을 때에 성취가 되고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믿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성취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막을 세우고 일천 망대를 세우고 일천 제자를 찾아내는 그런 귀중한 응답 속에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